마태 26장에 보면은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전반부에서는 마리아를 만나고 후반부에 가서는 가룟 유다를 만납니다. 참 묘해요. 같은 장이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두 사람이 등장할 수가 있을까? 우리 마리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너무 행복해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아요. 그것도 복음이 증거되는 장소마다. 그래서 저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해라, 저를 기념하라.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감동의 사건과 일을 마리아가 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케이스는 딱 하나, 마리아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마리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주의 종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거쳐갔습니다만은 또 천국 가신 분도 많고요. 그러면서 잊을 수 없는 몇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김일로미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일로미 권사님. 그 권사님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서 시대적으로 그랬겠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하셔서 한글을 잘 모르시는데 참 특이한 것은 성경하고 찬송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좀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신문을 줬어요. 권사님 읽어봐 그랬더니 몰라 그러더라고. 그러고서는 그럼 이제 성경을 찾아가 여긴 읽어봐 그랬더니 줄줄줄줄 읽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성경을 보고 찬송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거기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하고 찬송은 줄줄줄줄 읽으시는데 신문이라든지 다른 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거의 잘 모르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한 번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이만한 헌금으로 이렇게 주머니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내밀어요. 관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교회 건축하잖아요. 그래 내미는 거예요. 본인이 손수 헌금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바느질을 하셨어요. 바느질을 하셔서 그에다 이렇게 주머니를 만드셔가지고 그 주머니에다가 건축 헌금을 이렇게 넣어서 주신 거예요. 미국 사시는 분들은 되게 정부에서 준 월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약 한 600불에서 700불 사이.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60에서 한 70만 원 정도 정부에서 이제 주는 월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액수가 가장 인간으로서 이렇게 가장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액수의 돈입니다. 돈인데 그 돈에서 11조 떼고 그 돈에서 건축헌금 떼고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 바치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헌금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감동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속에서 헌금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건축 헌금을 이렇게 자기가 만든 그 헌금에다가 봉투에다가 얼마씩 해가지고 건축을 모으신 거예요. 모아서 이제 그걸 신방 갔을 때 저에게 또 이렇게 주어주시는데 그 액수보다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감동이 가슴 속에 확 하고 밀려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은 하나님 앞에 바쳤고 그 헌금이 들어간 봉투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헌금으로 만든 주머니 큰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참 마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위가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얼마나 마음속에 진한 여운의 감동이 예수님에게 밀려왔으면은 여기 아시는 것처럼 1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뭐를 하라고요? 말을 하라.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너무 인상적인 깊은 감동을 마리아가 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자가 무슨 일을 했는가 아시는 것처럼 나드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비싼 것을 바쳤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가 행한 그 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직
마리아에게는 누구밖에 안 보였어요?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누구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내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 속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하게 차 있었을까요? 예수님일까요? 세상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이 행위를 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나도 향유 옥합을 깨어 바치면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얼마라고 계산하고 있었죠? 300데나리요. 한쪽은 계산하지 않고 부어드리고 있는데 한쪽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줄 때 계산합니까? 계산하지 않습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식하고 부모는 하나니까. 자식에게 주는 것은 곧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과 자식과 부모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와 부자지간의 관계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넘겨주면서도 더 주고 싶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자식 입으로 맛있는 거 들어가는 것이 행복하잖아요. 내가 좋은 옷 입는 것보다도 자식이 잘 돼서, 그래서 자식이 인정받고 자식이 성공하고, 그것을 부모님들은 너무 원하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이 새벽에도 우리 귀한 자녀들이 와서 너무 감사해요. 이 새벽에 이렇게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함께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가희가 앞으로 빠질 수도 없어. 자꾸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눈에 팍 띄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하려고 하는 부담은 갖지 말고 그래도 계속 나와. 가희가 출동하니까 이제 기차니까지 출동해가지고 저 뒤에서 지금 알파와 오메가로 지금 앉아가지고, 오늘 새벽에는 또 저쪽에 우리 애원이도 나왔지만은 애원이와 선택권이 없으니까 이제 나왔고, 성원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우리 엄마의 품에 안긴 자녀까지 이렇게 나오고, 오늘 새벽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5명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셔요. 자식을 위해서 뭔가 부모님이 해주는 것은 계산하지 않거든요. 노트에 써놓지 않습니다. 적어도 말이죠, 한 가정에서 자녀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어요. 대학교 졸업해서 결혼해서 보내기까지 적어도 한 자녀를 제대로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몇 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거 계산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마리아는 주님에게 이것을 쏟아 부을 때 계산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은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옆에서 계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벌써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지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실까요? 그래서 가룟 유다,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마리아의 행위 그 다음에 바로 14절에서 가룟 유다가 금방 등장을 하는데, 14절에 보시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12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선택받은 자리잖아요. 누구도 감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왜? 제자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서 선택한 12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이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늘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던 가룟 유다인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이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뜻이고, 가롯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지방 출신의 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배반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회계를 담당했잖아요. 돈계를 맡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회계를 맡으면서 가룟 유다가 슬금슬금 돈을 빼먹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들통날까 봐서 예수님을 배반했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앞서서 마리아의 그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두둔하는 것을 보고 사회적인 혁명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생각과 논리는 틀렸다, 뒤집어 엎자,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 이 가룟 유다 자체가 거기에 젤로 땅이라고 그래서 아주 열심당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독립군처럼. 가룟 유다가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인 혁명을 요구하고 그것이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고 그러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뭔가 상상할 수 없는 총격 요법을 쓰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서 넘기기도 했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는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누가에 보시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을까? 마귀와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마리아가 될 수가 있고, 악령에 사로잡히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안에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막힌 것도 뚫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와 사탄으로 그 안에 채워지면 가까이 했던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고. 왜 그럴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의 지배를 받아요. 영의 지배를 받는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의 행동이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행동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산 제일교회 목회할 때 수원에 있는 교도소 사역을 1년 정도 했어요. 목요일날만 되면 권사님들하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수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 주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의 장기수 아니면 사형수, 그런 분들만 보냅니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지금도 기억합니다. 설교가 짧으면 신경질 내요. 왜 이렇게 무슨 놈의 목사가 설교를 짧게 하냐고. 저는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설교 짧다고 신경질 내는 데는 교도소밖에 없어요. 일반 교회에서 설교 짧게 한다고 신경질 내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짧을수록 아멘이 터지고 짧을수록 좋아하고, 그래서 참 설교자가 눈치껏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도소 가니까 왜 이렇게 짧게 하느냐고, 무슨 왜 목사가 설교를 좀 길게 하죠, 이렇게 짧게 하느냐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끝나면 바로 독방으로 가야 돼요.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야, 은혜는 세상이 힘들수록 교회 오는 것이 행복이구나. 그걸 느꼈고, 세상이 고달플수록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는구나. 그걸 그때 이제 느끼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간 거 이렇게 식사하시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분 중에 내가 잊을 수 없는 친구, 20대 초, 얼굴도 참 잘생겼어요. 무기수예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서 애인하고 다방에서 만났는데 그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대요. 여러분, 고무신은 제대로 신어야지,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사단 나요. 그래서 거기서 열받쳐가지고 그냥 주방에 들어서 칼을 가져와서 그 애인을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무기형을 받았어요. 한순간이에요. 사람이 어느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한순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충동이 일어나서 행동을 했잖아요. 그 행동한 것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일생 동안 그 사람은 그 영의 지배의 결과에 의해서 눌려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부부도 서로 행복하게 살고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깨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된 이유를 가룟 유다의 성격이라든지 다른 가룟 유다의 어떤 선택, 그런 것보다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와 사탄이 작동했대요. 그것을 가룟 유다는 허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에 불을 담는데 지금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불을 부으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뚜껑을 열면은 물을 부으면 들어가잖아요. 이 논리하고 같은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과 심령을 잘 다스리고 있으면 악한 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근데 내가 틈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틈을 주는 순간 그 틈을 통해서 악한 영과 마귀와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벽 예배가 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딱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자녀들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혼과 심령을 딱 보호하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귀와 사탄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움직이도록 허용을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팝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24절에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논리적인 비약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죄 용서 받지를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갔을 것이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논리가 참 설득력이 있잖아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내가 죄 용서 받을 수가 있었고, 죄 용서 받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참 좋은 사람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합리적인 논리를 가진 궤변이라 그런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논리 구조로 들어오면은 거의 대부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 속에는 논리는 좋지만은 그 논리 속에 궤변이 들어가 있는 논리가 의외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가 가룟 유다로 쓰임 받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가룟 유다로 쓰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마리아가 돼서 마리아의 복을 받는 것이 좋지, 왜 사탄의 도구가 돼서 가룟 유다가 되느냐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룟 유다를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것은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 그건 궤변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사탄의 도구가 돼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여기 지금 그 앞절에서 17절부터 23절까지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그 저기 교회에 많잖아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나 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자의 걱정이 충만했어요. 그럼 서로 물어요. 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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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빵이 있는데 빵에다 손을 넣는 순간에 지금 나와 함께 이 빵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빵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가룟 유다가 잡았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누구예요? 공개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그 행위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가룟 유다가 빨리 마귀와 사탄의 생각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러기 위해서 그걸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지적을 해준 거거든요. 더 이상 마귀와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준 건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계속 마귀와 사탄이 넣어주는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 계획과 궁리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의 화가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누구에게 좋아요? 제게 좋을 뻔하였다. 영국의 그 저쪽 북부 지역에 에딘버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에딘버러 그 도시에 유명한 에딘버러 그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이 있는 그 도시의 공원에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이제 공원에 나무를 12그루를, 느릅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12그루 이렇게 심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12그루 나무가 있으니까 그 12그루 나무에다가 예수님이 12제자 이름을 하나씩 다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것 없이 쭉 이렇게 붙였는데, 그 중에 나무 이름 하나가 유다예요. 유다 12제자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공원에 와가지고 쭉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베드로 나무에 가서는 아이고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주님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베드로 나무. 그래서 이제 성경의 내용을 기억을 하고 그 나무를 이렇게 쓰다듬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일찍이 부름 받아서 주님의 사랑받고 판모섬에서 그래 충성했던 믿음의 종, 뭐 야고보 쭉 하면서 이렇게 그 제자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나름대로 축복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랬어요. 그런데 쭉 오다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나무 오면 발로 차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내가 어떻게 스승을 팔아먹을 수 있느냐고, 네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고. 그 나무에게 그냥 막 가서 이렇게 화풀이고 분풀이를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똑같이 심겨진 그 나무인데 그 12번째 가룟 유다 나무는 말라비트로 죽어버렸대요. 참 신기해요.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참 불행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 가지 요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마리아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서,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 목사가 될 수 있고 가룟 유다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마리아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 장로가 될 수 있고, 마리아 권사가 될 수 있고 가룟 유다 권사가 될 수 있고, 마리아 안수집사가 될 수 있고 마리아 가룟 유다 안수집사가. 이게요, 모든 사람들 속에 두 가지 요소가 항상 양면성을 지금 같이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정말 마리아처럼, 그래서 마귀와 사탄의 계임에 넘어가지 않아서 가룟 유다가 되지 아니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